저희들의 심령에 크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도와주시사 일평생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모든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우리 신앙을 이루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에? 뭐? 에? 더? 그것도 되지만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도 말을 해줬구만. 개미새끼 한 마리 아는 사람이 없네. 그래가지고 뭐 너무 공부한다고 뭐 한동되고 나발이고 다 때리잖아. 뭐 인제대학이고 나발이고.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된 거야. 자,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큰 약속을 이루리라. 그 언약은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 하는 약속이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거룩하되 시시하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해라. 이거예요. 자, 다 같이. 그러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새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많은 볼 것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모든 집에는 은금과 보석으로 채울 것이고. 오케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그렇게 해주신대요.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언약이야. 그 언약 속에 그 거룩하라 완전하라 속에 덕도 끼치고 사랑도 하고 다 그 속에 그 거룩하고 완전함 속에 사랑하라 하는 속에 다 들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약속을 받는 그러한 대단원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엄청난 그 단원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318명을 데리고 얼마를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막 이제 그 전쟁의 계획을 짜고 해서 다 그쪽에는 죽이고 몽땅 다 빼앗아가 사람도 도로 찾아오고 물건도 도로 찾아와서 다 너거 물건 너거가 가져가시오. 소돔왕이여 당신네 나라 건 당신네 가져가고 롯한테는 마누라도 또 뭐 종들도 물건도 다 롯한테는 또 너한테도 찾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롯이라는 이 신앙의 모습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신앙의 스타일은 여기에 롯이 지금까지 이 창세기에서 어떤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껏 본 중에서 12장부터 롯이 한마디라도 롯의 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의 대사는 없어요. 이 롯도 한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롯의 교회는 대사가 없다면 곧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응? 어? 교사가 없는데 무슨 언약하고 말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말씀. 롯이 말씀을 했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했나? 어? 롯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롯은 또 무슨 말인가를 이쿵저쿵 자기의 개성이 여기에 롯이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롯은 말했는 게 딱 한 군데 있어. 나중에 소돔 고모라서 멸망할 때 사위한테 찾아가 가지고 사위여 이 지금 여기가 다 멸망한단다. 빨리 우리하고 같이 가자. 요 말 있는 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랬길래 사위들이 얼마나 말에 능력이 없었으면 장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아이고 오늘 장인은 어른께서 생전에 말 한마디 안 하시더만 오늘 왜 농담을 다 하시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그랬어요. 그래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없느냐? 구원이 있어. 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롯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롯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멸망하는 짓을 하는지 범죄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롯이 그거를 쳐다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뭐에 됐다 했습니까? 상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말은 없었지만 무엇이 올바른지는 알고는 있었어. 그리고 하늘로부터 뭔가 받은 것도 없어. 그래 이렇게 롯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줄기가 지금도 내려와서 교회라고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도 또 뭐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지만 자기가 직접 받아서 바라보는 건 없어. 그리고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느냐는 그 올바른 속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은 해요.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들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끄트머리가 분명히 이렇게 화를 당하고 결국은 마누라 함께 잊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리고 자기도 그 딸과 근친 상간하는 그런 더러운 그 군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롯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그 줄기가 지금도 내려와서 그러한 교회들도 많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급한 성도가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성경을 이래 물으면 너무 많이 알지만 너무 많이 알면 이단데 그냥 믿기만 해. 이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무슨 누구 교회라고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노세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을, 여러분들의 양심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 다 같이 신앙은 무엇이냐? 양심이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양심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능구리웅이같이 술렁술렁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제끼고, 이거는 양심이 마비되는 상태야.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15장은 오늘은 이제 언약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이후에 무엇을 후에 그 전쟁하고 나서 물품 다 저거 찾아두고 난 후에 말이죠.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이나 계시의 정신이나 이런 것으로 영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야. 그 가라사대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얘 뭐야? 두려워 말라. 그래.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방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지금 이제 그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서 살고 있었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에 그 막 사람들이 막 시커먼 사람들 막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막 해가지고 창 들고 전부 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살벌한 환경이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상태에서 언제 누가 쳐들어와서 마누라도 자기는 죽이고 마누라를 빼앗아갈지 아니면 물건을 빼앗아갈지 무슨 상태가 어떻게 나는지. 옛날에는요 담이 없는 시대였어. 지금도 담 없는 시대가 막 이렇게 왔지만 담이 없고 이제 그냥 마치 노숙자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따리 입사놓고 사는 세상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언제 약탈자가 와서 무엇을 약탈해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탈을 안 당하려고 성도 쌓아가지고 그 방패를 하고 또 자기 알을 낳아가지고 또 가인이 알을 낳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에녹이를 놓으니까 얼마나 그 가인이 좋아서 자기 땅이라고 천하는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했는 것을 창세기 뭐 나중에 5장인가 그거 가서 보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소유 빼앗기지 않고 도리가 빼앗고 이렇게 서로 막 물고 먹고 이렇게 사는 인간의 삶이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영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것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면 어떻게 되나. 나는 이 연약한 아내와 저 종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318인도 키우고 또는 마무리하고 또 아내하고 막 또 이렇게 사귀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 자기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삶이었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렇게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과 이 우호 동맹을 맺으며 사람을 힘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 거예요.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뭐 그렇게 이리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무엇이 와가지고 너를 약탈자가 와서 너를 약탈하고 침노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아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은 뭐가 상입니까? 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상이죠. 상 받을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성질납니까? 누가 상 받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상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상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상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 받을 때 항상 다 밝은 얼굴로 최대한 밝은 얼굴이 되치는 거야. 왜? 지도 모르게 그렇게 됐죠.
상 받을 때는 그렇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이 아니라 상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목적을 달성시키는 게 상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표정이 상이에요. 상급이에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거기다 급까지 하나 더 붙였어. 상인이라가 아니고 상급이니라. 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소원을 상을 이루어 주시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어떤 때마다 다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그 급이에요. 그래서 상급,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방패는 무엇이며 상급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보이는 자식을 하면 주시옵소서. 도대체 방패도 눈이 안 보이고 상급도 눈이 안 보이고 나는 알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 없을 무자의 아들 자자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인데 죽을 때 이 모든 나의 이 급수는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뭐냐면 다메섹 사람인데 다메섹 사람이 자기 부하로 아주 충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충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그래 이제 다메섹 사람 부하의 아들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같이 그러니까 부하를 사랑하다 보니까 부하의 아들을 귀여워하면서 부하의 아들을 아들같이 귀여워하고 사랑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도 같이 막 이렇게 무사로 칼 연습도 시키고 활 연습도 시키고 그 당시에는 칼과 활과 창 또는 돌멩이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연습을 시키고 이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의 상관인 아브라함을 또 따랐어요. 그래서 저거를 내 아들로 삼으시면 좋겠다. 내 뒷자리는 잘 넘겨주고 싶다. 아브라함은 이 마음이 그 엘리에셀한테 그런 마음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고백을 했어요. 나의 상속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 그 부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주려고 마음이 많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신랑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그 길리운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다메섹 사람 아들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그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것은 네 몸에서 낳는 게 아니고 네 부하의 몸에서 낳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후사는 네 몸에서 나와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그 마음을 주던 것을 놨어요. 놓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과의 언약을 이루던 것을 이제 제껴놓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안 사귀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만큼 진하게 내 거 다 주고 나의 자리에 간을 안 출라고 했던 이 마음을 버렸단 말이야. 그래 이제 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저 하늘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하늘 우러러 우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한 단계 부쩍 올라서 마음으로 지금 무엇을 낳았습니까? 인간의 염려와 인간의 계획.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약탈자가 자기를 침입해 올까봐 그걸 계획했고, 그것을 염려했고, 그리고 자식이 그것을 염려했고, 그리고 인간의 계획, 그 다메섹의 아들, 다메섹 사람 그 아들 엘리에셀을 자기 종자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러한 그 계획을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버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여호와를 믿으니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이요,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줄줄줄 읽지 마세요. 한자 한자를 여러분들은 보세요. 그러면 이 글자 속에서 뭐가 꾸역꾸역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또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는 모습을 그 아브라함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올바름. 의는 뭐예요? 뭐 하문으로 옳을 의자잖아요. 옳을 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옳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옳음은 곧 믿음이 옳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을 때 영생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오직 이것저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을 굳게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하여 성경을 보겠죠. 좀 더 알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저 겉가에서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간다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러 간다가 맞습니까? 드리러 간다가 맞습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관중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경하고 바라보는 예배가 많은 거야. 바라보는, 뭐 원장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지, 항상 그 말은 그 말이고 그 말은 그 말이 똑같은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가에서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관객이에요. 관객이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 드리는 사람은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지금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느냐? 저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느냐? 말씀은 그냥 하나의 단어일 뿐이고 지금 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속에서 나에게 무엇이 내려질 것인가? 이거를 간절히 믿으면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게 좋은 긴 줄 알고. 사람들은 좋은 건 줄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요새는 뭐 하도 물자가 많은 세상이니까 그렇게 간절한 그것이 없어. 옛날에 우리 어린 날에 물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옥수수 가루하고 막 우유 가루를 막 그냥 막 큰 차로 가져와가지고는 배금 나왔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밖에서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 돼지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돼지비 가지고 온 사람 그거 갖고 와요. 그러면서 식구 몇 식구? 뭐 7식구예요. 8식구예요. 8식구인데 돼지비 하나 갖고 나오는 인간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천태만상이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심령에, 이 마음에 스케일이 있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내일은 올 때 다 내일은 너희들 출근할 때 다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길래 어떤 제자는 돌 이따만한 거 한 개 안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따만한 거 예쁜 밴드들 하나 주워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각 세계 별별 돌을 다 주워다 놨어. 근데 끝머리가 되도록 베드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아직까지 안 오느냐? 딴 데 같으면 제일 먼저 나타났겠는데 왜? 모르겠습니다. 왜 안 나타나는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낑낑낑낑 하면서 이 뭐 산채만한 돌멩이를 갖다가 혼자서 밀다가 굴리다가 끌다가 막 혼자서 그 돌멩이를 다 못 들고 와가지고 그 돌을 끌고 오는 게 시간이 그리 걸려가지고 그렇게 제일 늦게 왔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오긴 했지만 그 돌 따라갈 돌이 없었는 거예요. 엄청난 돌을 가져왔어. 그래 주님께서 이 돌들은 다 너희들의 스케일이다. 이 돌들은 다 너희들의 생겨 처먹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맨날 듣는 그 믿음만 이렇게 갖고 있느냐? 정말 하늘부터 뭐가 내려질 걸 알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귀로 듣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예배 자세인가? 자세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바로 그 올바른 믿음의 그 소유자의 그 모습이다. 그 스테이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 네가 옳다 인정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다 인정함을 얻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바로 뒤에죠. 히브리서는 어디 있는가 대충 알겠죠.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자, 12절에 다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복? 그 참는 것이 어떻게 참느냐? 시험을 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많이 참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옳다 인정하심을 주신다 그랬죠.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 옳다가 뭐예요? 옳다를 하문으로 쓰면 무슨 자? 의죠. 자, 그래서 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한 목에 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쪽을 더 사랑하면 저쪽이 싫다 하고 저쪽을 더 사랑하면 이쪽이 싫다 하고 사람이 두 가지를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알아. 주님 사랑한다고 난리를 쳐도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가 있고 1000가지 만가지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23억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23억을 지금 내가 23억이 너무 필요하지만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안 돼. 주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가
그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한테 저절로 보내가 그 사람이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올바르게 사는 승리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맨날 사람을 이리저리 따다니면서 이 방법을 쓰고 저 방법을 쓰고 가가지고는 또 뭘 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랬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를 바라보시는 거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약속은 누가 이루느냐? 우리가 이뤄야 되거든.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어떤 일이 있나? 그래 우리가 진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 그렇게 들쑥날쑥하고 산만에 빠졌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나님 저거 좀 잠깐 계세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이야기하고 올게요. 저 사람 조금만 사랑하고 올게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나가래 이래 버린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진력을 다하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찾았죠? 10장 22절. 자, 다같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사람들한테 미움 받는다고 하나님 믿는 이것이 흐트러지면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미움을 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와서요. 아브라함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믿어? 여호와만 믿는 거예요. 여호와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까? 너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의로 여기시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얻었다는 뜻입니까? 인정을 얻었다. 인정. 그래 네 믿음 내가 인정했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 속에 쏙 들어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들의 영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많이 주셨어요.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장래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다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것이지만 그 언약을 우리들이 항상 파괴를 하는 거, 이것이 문제지. 파괴는 왜 하느냐? 산만하게 돌아다니면 파괴되죠. 집중을 하지 않으면 파괴되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파괴되는 거죠.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제 그래 하면서 그 주님만을 오로지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앉는 자리도 그래. 앉는 자리도 어쨌든 간에 앞자리로 와서
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꼭 듣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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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은 잘 없는데 우리 때는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옛날에 저는 뒷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앉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항상 이 앞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여기다 책을 올려놨어요. 목사님 발대되는데 거기다 책을 올려놓고 그 앞에서 이 강단이 바로 내 책상이었어. 이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막 아멘으로 일관을 했죠. 그래 됐을 때 하늘의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감만 받나 하늘에 살던 때의 기억력을 되살려 정말로 우리가 본연의 삶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죠. 지지로 되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 주님이 주신다 했어. 기뻐 기뻐 가서 또 지금 지대로 다 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준다 안 준다 언약은 없을지라도 내가 갈망하고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잠도 안 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그것이 다 한 번쯤은 지나가야 돼. 그런 것을 없이 공짜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을 하고 그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바라볼 줄 아는 이 사람이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6절의 말씀이 뭐 그냥 의로 여호와가 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대. 남의 이야기 읽듯이 무슨 전설의 이야기 읽듯이 이리 읽으면 안 됩니다. 다 옛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선조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고 여호와여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게 해주시옵소서. 노아도 에녹이가 4대 그 고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도 우리 에녹 할아버지 같이 나도 주님의 나라를 올라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저 노쇠판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저 노쇠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족장이 되는 건데 얼마 지금 뭐 대통령 되고 싶어 하자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노쇠판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몰래 기도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저 먹는 것은 막 1등 가락하면서 2째 가락하면서 서럽다 갈 정도로 막 갖다 아구아구 맛있는 거 혼자서 남이야 먹든 말든 다 먹어버리고 좋은 거 내다 하고 그저 산만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예배 시간에 들락거리는 것은 무슨 일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백날 이 안에서도 아무짝에도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깊이있고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안죽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앉아야 되죠. 그거는 안 앉으면 여러분들에게 화해요. 잘 믿고 화가 오는 거야. 예배는 확실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놀 때는 또 재밌게 놀더라도 놀 때도 그렇지 진짜로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노는 게 어딨어.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세상 공부도 하려고 서울대학 가려고 얼마나 밤잠을 안 자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학원에도 돈 들여서 학원에 그리고 학원에 가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는 거라면 돈 1,000원짜리 한 개 내놓고 질량질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예배가 거기서 뭘 얻어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헌금하는 것도 요리 깨내고 저리 깨내고 저것들 쓰는 거는 몇 천원짜리 몇만 원짜리 사먹고 쓰고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은 양심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내 그 양심이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극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정말로 보이는 것보다 더 심하게 믿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야. 오케이?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양심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뭘 주어? 이 땅을 네게 주어.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지금 아브라함의 땅이 됐습니까? 안 됐을 때입니까? 안 됐을 때예요. 안 됐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0절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뭘 세워?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네 그 땅은 무엇이냐고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자, 몇 족속입니까? 11족속이지. 그 뭐예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열 족속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자, 이 열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열 족속을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서 이 열 족속을 물리치고 열 족속이 거처하던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된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아멘. 소설같이 읽으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족속들은 무엇이냐? 족속들은 하나의 상징적 그 요소들이에요. 이 상징적 요소들은 다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그것들이죠. 뭐 명예와 욕망과 또는 뭐 여러 가지 전쟁에 이기는 것과 이런 모든 그러한 것들의 그 요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 심령들이 변화를 받아서 다 아브라함한테 엎드려진다면 그게 바로 심령의 땅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는 그러한 상태의 그 약속 아닙니까? 아멘. 정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하늘문을 열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께서 그래 내가 니를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뭘로 여겼다? 자,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죠? 이러한 것을 다 했는 사람에게 많은 심령들이 와서 엎드린단 말입니다. 엎드려서 그 심령들이 당신이요, 당신이 그렇게 하늘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그 하늘문 여는 방법을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든지 또는 그 하늘문에 열어서 지금 떨어지는 그 찌끄레기라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라든지 이러한 심령들이 와서 매달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당신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그것을 원장님 받은 바 은혜를 나도 좀 받게 주시옵소서 매달리겠죠. 그럼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겠죠. 그걸 따르는 자가 그래 원장님한테서 떨어지는 찌끄레기라도 내가 좀 받아 먹어야 되겠어 라고 온다면 그게 바로 그 심령 땅을 장악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람을 얻든지 정말로 땅을 얻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언약을 해놓으셨는데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이루지 않고 치대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은 언약을 이루게 하여 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4대 그 조상의 말씀을 귀를 듣고 주님이여 여호와여 나에게도 우리 4대 할아버지 같이 나도 해주시옵소서 이카는 그러한 일을 해서 결국은 온 인류를 퍼주는 그 인류의 시조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가 되고 다 이렇게 시조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 들었다면 들었는 것도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여전히 내 욕심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빨라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군요. 알았는 것에 대해서 기쁘면 기쁨의 마음의 표시가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신앙은 또 뭡니까? 영혼 없는 믿음 몸이 죽었는 것과 같이 행함 없는 신앙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들었는 것은 그래 그 들었는 거 그 은혜도 내가 다 하고 육적인 이 모든 그 욕심도 내가 다 하고 욕심이 산을 이라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들었으면 들었는 대로 내가 행함은 무엇으로 행합니까? 행동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귓구녕을 듣고 뭐 행동은 저절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함은 어디서 발치를 시키느냐? 양심이 발치를 시키는 거예요. 양심이 내가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거 알았는 이것을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래 행동을 조금은 보여주자.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그건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으로 100% 양심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격적 신앙의 이제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갈대아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렇게 열 족속을 인간적으로 사실 어디 물리치겠습니까? 한 족속도 물리치기 어려운데 그 열 족속을 물리치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왜 이끌어냈겠나? 그냥 시시하게 뭐 쪼매해가지고 가정 살림 살도록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어딘가 뭐 집시같이 살게 해주려고 거지같이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끌어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열 족속이라는 족속을 주님께서는 가뿐하게 물리쳐 주시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이 계시를 듣고 계시를 들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 듣는 그것만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밥 무엇입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무사함이 밥 먹었습니까? 묻겠죠.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요런 왔다 갔다의 단어밖에 없어. 그런데 정말로 밥 먹었나 싶어서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이 상대방이 저 심령이 지금 정말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 묻는구나. 이것까지 카찰아지는 이러한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가 받고 있으니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삶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이제 더 확고하게 이루어내는 거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확고히 알려면 이제 네가 나에게 한 번 더가 아니고 이제 네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래서 3년 된 암소를 잡았어요. 암소는 뭘 상징하느냐? 암소는 조상의 줄기인데 조상의 줄기도 두 종류의 줄기가 있어요. 암소는 평민적 줄기예요. 수소는 지도적 줄기입니다. 지도자적 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자적 줄기가 아니고 이 신앙에는 평민적 그 요소가 이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이 곧 하나님이 돼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너는 쪼개라. 네가 조상이 아직까지 너의 조상의 줄기를 조상이 주는 그 교훈과 그 조상의 풍속과 유전된 학문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쪼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쪼개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쪼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암소를 쪼갰어. 3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 이 3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조상의 줄기를 자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전적 그거 행실을 자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보면 알아요. 음력설이 왔다. 이게 음력설은 무엇입니까? 조상의 풍속, 조상이 보내준 풍속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걸 완전하게 쪼개지도 못하고 그 조상의 풍속을 그대로 아직까지 그날이 되면은 막 그냥 무엇인가 분주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있는 거야.
음력설, 양력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조상이 내려준 풍속이에요. 우리는 맨날 설을 두 번 세지. 양력설을 세고 음력설을 세고. 그럼 1년에 나이를 두 번 먹나? 1년에 나이를 두 번 먹으면 미치고 한장합니다. 꽃배기로 나이 먹고 앉아있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금방 죽어버립니다. 빨리 죽고 싶다는 뜻이지. 나 빨리 죽고 싶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상들이 펼쳐놓은, 우리는 추석날은 무엇입니까? 추석날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지었는 것을 조상한테, 농사 지은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게 추석이야. 그래가지고 조상한테 제사를 드려. 이게 바로 암소의 그 줄기를 역력히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런 것도 추석도 두 번 지내네. 일단 먼저 귀신한테 한 방 먹이고, 그래서 귀신한테 추석날을 먼저 먹여요. 우리 한국에는 추수감사주일이 항상 추석보다 늦게 와. 추석날보다 늦게 오니까 그 추석날 귀신한테 다 먹여놓고 또 추수감사절 지낸다고 또 지랄병하네.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쪼개지 못한 삶이다. 쪼개지 못한 삶이고, 양심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양심, 엉망진창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추석이나 음력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싹둑 쪼갤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날 세상에서 휴가도 주고 멋이 왔다 갔다 한다고 같이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교회는 삭제를 시켰어요. 삭제를 시키고 우리는 추석날을 지내지 마라. 걔도 또 왔다 갔다 해. 저것들이 저거 시부모한테도 갔다 와야 되고, 안 믿는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한테 불효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추수감사절날 미리 선물을 듬뿍 가져가가, 어머니, 아버님, 추석날은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날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날을 추석날 하듯이 그 부모님한테 잘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아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추수감사, 저거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날 다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이때는 안 온다. 벌써 부모들도 부모들이나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벌써 이미 그러려니 하고 광포를 해야 돼요. 광포를 해서 다 알려주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얽매여가지고 오해를 할까봐 어쩌고 저쩌고 지가 어려운 척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효를 했는지 이러면서 하고 지혜롭지 못한 비련스러운 행실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지내지 말란 말이 아니야. 추수감사절날 선물을 해야 돼. 이거 보면요, 추수감사절날에는 그저 강대상에 올리라 하니까 거기나 갖다 올리고, 그저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선물 하나 쪼가리 없어요. 정말 선물 쪼가리 하나 없어요. 그런데 추석날 때면은 무엇이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도 세품가루 주는 사람도 있어. 그래 내가 받기는 받아도 받지 주니까, 왜? 안 받으라 해도 자꾸 다 주니까, 이미 사왔는 거. 그래서 알 수 없이 받지만 성질내고 욕하면서 받죠. 그러니까 원장님은 갖다 줄 적마다 성질내고 욕하기 때문에 안 준다. 안 주는 그런 그게 저거가 정말로 이 날과 달과 모든 절기를 초월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성질내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고쳐지지를 않았는, 양심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는 이러한 그 사태들이 많다. 저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암소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쪼개라 해야. 얼마 동안에 3차 연단을 받기까지 쪼개라 해야. 3차. 그러니까 이것도 쪼개야 되고, 쪼개고 다 쪼갰는가 싶으면 또 무엇이 있고, 또 다 쪼갰는가 싶으면 무엇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일을 지내지 마시오 했는데, 어쩌면 아들도 이런 거는 생일 지낸다고 저것들이 뭉치가 다니면서 생일 내 생일인데 너것들 내 안 안아주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모들이 또 그것도 또 기쁘게 해주려고 새끼가 우상이 내가 또 해주고,
저끼리 극하고 되고 여기인지 뭐 세상인지 수도원인지도 몰라. 이런 엉망진창된 삶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식한 양심의 그런 역사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듣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문이 없습니다. 항상 하늘문은 굳게 닫혀있죠. 그럼 좋겠습니까? 자, 대충 이렇게 하고 3년 된 암소와, 자,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와, 자, 암염소, 이것도 다 여기 또 암놈인가봐. 그럼 다 평민의 이야기다 하는 뜻입니다. 평민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의 삶이 곧 평민은 뭐 지도자는 뭐 목사님은 나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다 평민입니다. 다 성도들입니다. 그저 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좀 앞에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목사라는 그걸 사명을 줘서 복음을 전가라 하는 뜻에서는 그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염소는 무엇이냐? 염소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응? 염소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양이 있죠. 양. 그러면 성경에 양은 무엇을 상징하며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상징하고 염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평교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 자, 우리 그러면은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8장 잠깐만요. 나도 이게 성경을 내가 전할 자격도 없다. 기다리세요. 아, 34장이네. 8장이 아니고. 자, 34장. (1절부터) 그냥 쫙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고 매며 열방 중에서 모압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자, 지금부터 본문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너희여, 오늘 우리들이여. 내가 여호와께서 뭐와 뭐 사이에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심판하셔. 자, 양은 평민의 그 양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평민과 평민의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주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수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지도자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도자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어. 수양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지도자. 오케이? 아멘. 수염소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 오케이? 아멘. 그 사이에서 여기서 수양과 수양 사이에는 안 해. 수양과 수양의 사이에서는 심판을 안 해.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지도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은 지도자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성도들끼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들끼리라 할지라도 누구를 따라갔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성도들도 다 지도자다. 저분도 지도자고 물과 성령 기름 받고 목사 안수가 됐어. 저 사람도 그래. 이러면서 목사만 됐다 하면 다 없대. 저 사람은 박사야. 이러면서 이 성령 받은 성도들도 분별을 할 줄 몰라서 수염소를 따라가는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수염소를 따라가는 성도, 그 성도도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살찐 양은 무엇입니까? 살찐 양은 많은 것을 알았었는데 행동을 못했는 거예요. 파리한 양은 뭐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식하고 아무 은혜도 못 받고 영이 매상 말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도 못되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한다고 자랑할 것도 못돼. 우리는 많이 알고 양심대로 모든 행동이 양심껏 행동할 줄 아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뒤도 안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만은, 그래도 안 돌아가기나 말기나 양심껏 해야 돼요. 그럼 제 사람 볼 때 아이고 저거는 잘 믿는다고 하는 주제에 저기 양심 없는 짓을 하나. 양심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도 보면은 제자 모임하고 나면은 지는 일 하나도 안 했는 주제에 싸가지고 가는 거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가져가다가 저 계단 올라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가 엎어져가 음식 다 쏟고 난리를 쳐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 다리 몽다리도 부러지고.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뒤에 한번 살짝 건드렸겠지. 그래 자빠지지. 왜 자빠지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은 생각 안 해. 이 양심 없는 신앙이지요. 아무리 뭐 기꾼형으로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 31절에 25절에도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그 악한 짐승 같은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지도자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고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제 심판해서 청소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31절에 주님께서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자, 뭐만이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거기에서만 오로지 집중해서 거기서 거하는 그 사람만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짐승이다.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뛰고 예배 시간인지 뭐 평시간인지 분별을 못하고 설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짐승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항상 사도신경 하기 전에 예배 준비 찬송 때에 벌써 이미 5분 전에 와서 앉아야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과 모든 기도가 끝마친 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끝나기 이제 끝났다 하고 우르르 나가 이거 전부 다 똥가리 예배예요. 똥가리 예배, 흠집난 예배. 하나님은 똥가리나 흠집난 것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 그래야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수천 날이 지나가야 되니까 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시 이 15장으로 와서 암염소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쪼개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료로 거듭난 삶이 되기 위하여, 진정한 사람 되기 위하여 이 암염소는 너무 성령 받지 못한 행실, 말로는 성령 받았는데 행실을 아직까지 받기 전에 그 행실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쪼개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시간이 다 되는 관계로 9절에 염소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9절에 3년 된 수양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